전단향 나무의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으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문다. 전단향 나무의 숲, 그러니까 우리 향나무 같은 거겠죠. 아마 인도에 있는 이제 전단향 나무. 이 전단향 나무 하면 전단향 나무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곳, 이 절에 향을 피우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겠죠. 이 법이 머무는 곳, 법이 있는 곳, 그걸 전단향 나무의 숲이라고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이 전단향 나무의 숲, 이 법이 있는 여기에는 잡된 나무가 섞여 있지 않다. 오직 이 법만이 있다. 그게 어디가 그래요? 어딜까? 나도 그 숲에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란 말이에요. 이 숲에는 이곳이 전단향 나무 숲이어서 잡된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으로 가면 잡된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스님, 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전단향 나무가 아니라 저는 잡된 나무라 저도 낄 수 있나요?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이 전단향 나무 숲이란 말이에요. 이곳이 불국토예요. 여기가 불국토지 다른 곳에 불국토가 따로 있지 않다. 간단해요. 내가 생각을 실제라고 여기서 생각 쫓아다니면서 생각이 그림 그리고 있는 생각의 대상에 꽂혀서 이거 집착하고 저거 싫어하고 취사 간택하면서 그 생각 쫓아다니면 우리는 잡된 나무, 분별 쫓아다니는, 모양 쫓아다니는 그런 잡된 나무가 되는 거고, 그러나 문득 그 생각을 쉬어버리면 여기가 전단향 나무 숲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은은한 향기가 나는 법향 이러죠. 법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전단향 나무 숲이 바로 내가 사는 여기다. 그 여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에는 잡된 나무가 없어요. 잡된 나무가 있어도, 그 분별심이 있어도, 분별심은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잠깐 사로잡혔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불국토에는 잡스러운 분별망상 이런 건덕지가 없어요. 언제나 향기 가득하고 지혜 가득한 이 전단향 나무 숲,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울창하고 깊숙해서 여기는 사자가 머문다. 사자 하면은 이제 밀림의 왕이기도 하죠. 근데 사자 하면 문수보살님이 보통 사자를 타고 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는 이유는, 문수보살은 지혜제일 문수보살 이러잖아요. 사자라는 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여우, 여우 이러면은 분별밖에 모르는 존재, 이걸 여우에 비유를 하고요. 사자의 비유를 하면 이 법을 얘기를 합니다. 법을 깨달은 이 법의 사람. 그래서 이 전단향 나무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고 울창하고 깊숙해서 여기는 사자가 머문다. 이 진리만 머물 수 있어요. 진리의 사람, 우리가 다 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사자만 머물 수 있다. 경계는 고요하고 숲은 한가하여 나홀로 노원하니 달리는 짐승과 나는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린다. 경계는 고요하고 숲은 한가하다. 우리가 이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경계 쫓아다니면, 바깥 대상 경계 쫓아다니면 경계가 고요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이 모양에 휩쓸리고 저 모양에 휩쓸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단향 나무 숲속에 항상 경계가 고요한 여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눈 깊고 혐오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취사 간택해가지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둘로 나누어 놓고는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바빴던 거죠. 경계 쫓아다니느라고. 좋은 경계는 붙잡아서 집착하느라고, 집착하는 걸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막
바삐 뛰어다녔고요. 그 못 가지면 막 괴로워서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싫은 경계를 만나면 막 도망치려고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느라고 바깥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게 바깥 경계가 내 뜻대로 되는 걸 꿈꾼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게 많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돈, 명예, 권력, 지위, 젊음, 건강, 이런 것들은 내게 되라. 안 되면 괴로워하고, 되면 기뻐하고,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실제화시켜서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내가 그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그 분별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생을 경계 쫓아다니면서, 경계에 속아서 경계를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홀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경계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경계는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경계는 정멸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그 경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은 그 한 생각 일으키느라고, 그 한 생각 일으켜서 괴로움이 시작된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나를 괴롭게 해 이러잖아요. 정치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이러잖아요. 정치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정치가 진짜 실체적으로 괴로운 거라면 정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다 괴로워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정치가 어떻게 되든 지금 내가 정치에 관여할 바가 아니죠.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경계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정치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원치 않는 사람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집착할 때 그 정치 문제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본래 고요한 경계가 갑자기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24살 될 때, 3, 4살 될 때까지요, 이 세계의 환경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환경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즈음에 환경에 갑자기 탁 눈 뜨는 계기가 있었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자연 만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심각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환경 문제가. 근데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다 외면하고 살더라고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심각하더라고요, 환경 문제가. 이러다가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을 생각이 막 들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20몇 년 동안 저에게는 없었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 환경 문제가 막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온갖 막 그런 것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점점 더 제 혼란은 더해만 가고, 제가 썼다가 떨어졌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다 완성 다 해놨는데 갑자기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로 잘리시는 바람에 제가 똑 떨어져가지고 저 석사 논문만 써놓고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석사 논문 썼던 논문 내용이 그 사성제를 가지고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논문이었어요. 고진멸도, 이 환경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멸할 수 있느냐, 그 길은 뭐가 있느냐, 이거를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런 걸 썼을 정도로 그때 환경 문제가 뭘 봐도 환경 문제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가 제 인생에 엄청 혼란스럽게 시작했고, 환경 문제를 막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중차대한 문제에 관심도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비난했어요. 여기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좀 심심해졌어요. 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이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환경 문제구나. 환경이 따로 있지 않구나.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환경이 혼란스럽다고 내가 생각했구나. 심청정 국토청정이었는데 내가 국토만 오염됐구나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오염돼서 국토가 오염되게 보였던 건데, 오염된 국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 오염된 국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괴로웠던 것 뿐이었더라고요. 그 시기 잠깐 몇 년 동안. 그때만 해도요 10년 내로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뭐 한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불러온다니까요. 경계는 언제나 평화로웠는데, 청정했는데, 국토 청정, 국토는 항상 청정하단 말이에요. 경계는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청정한데 자기가 분별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정치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 사로잡히고, 환경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 사로잡히고,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서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면 자기가 혼란스러워져요. 이 고요한 세상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 의미부여한 그 생각을 쫓아가면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을 바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몰라주는 이 사람들이 야속하잖아요. 아니,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지 촛불을 들고 나가든지 나가가지고 막 심각하게 이걸 하는 사람들은요, 시민운동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 보면요, 부산에서 버스가 지금 수십 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서울로 자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제가 참 그 말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 도반 스님 중에 한 분이 주목받는 건 되게 싫어하는 좀 수줍하고 조용한 스님인데, 이 정치 문제에 꽂혀가지고 막 너무 막 분노스럽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막 지금 당장 내가 이 한 몸 불살라서 가서 도와야 될 것 같던 이게 있는데, 이분은 이 승복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이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이게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근데 승복 입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목받고 싶진 않고 한 표를 보태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서 추리닝을 입고서는 부산에 이렇게 버스 이렇게 서울 가는 버스 이렇게 이게 같이 이렇게 막 시위하러 가는 버스가 이렇게 얼마 내면 우르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까지 해주는 그런 버스가 있대요. 그걸 타고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불 끓는 가서 막 표출하고 왔다면서 얘기를 하길래 우리끼리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그게 저는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관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관법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세관법에서는 모양의 세계니까 이 모양의 세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좋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세관법에서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건 옳고 하지 않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자기 망상이죠.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한다고 욕할 필요는 없고, 남들이 나와 다른 편을 먹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적이 되어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에 꽂히면 내 편과 네 편을 나눠가지고 네 편은 적처럼 몰아붙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갑자기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근데 그 마음속에서 심각해서 현실에서는, 사법계 현실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해도 좋다.
근데 다 근원에서는 여여부동한 이 마음 다 근원 자리에서는 아무 일 없다라는 거를 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겉으로 인연 따라서 무슨 일을 해도 좋죠. 인연 따라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 인연 따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인연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저기 막 이렇게 전국에 어디든 보면 사찰의 스님들 보면요, 이렇게 사암연합회라는 게 있잖아요. 사찰 연합회, 사암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도 하고 뭐 같이 공동으로 무슨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조용히 혼자 조용히 이렇게 정진하는 쌤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제발 좀 날 가만 내뒀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내 할 일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 막 고집하고 집착할 건 없는 건 알고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니까 한 달에면 그냥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게 후원이나 하면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우리 동네에 또 사암연합 회장으로 온 스님이 아주 절친이었던 도반이 와놓으니까 이걸 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랑 오고 가랑 가고 이게 그거 해주는 게 그래도 좀 도반으로서 돕는 거잖아요. 그럼 뭐 내라림 내고 뭐 이렇게 시키면 그래 하고, 그러니까 도반이 와서 또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응원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오라림 오기 한번 가주기도 하고 뭐 내라림 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하게도 되고 인연 따라 안 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간의 일은 그렇게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고 안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고, 하고 안 하고의 모양의 일은 무슨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단 말이에요. 왜? 이 중심은 늘 여여부동하니까 이 딱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서서, 이 흔들림 없는 여여부동한 마음에 서서 세간법은 마음껏 굴려도 좋고 굴리지 않아도 좋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그러니까 세간법에는 답이 없거든요. 모양의 세계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정답이 있겠어요?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인데,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해서 사람이 자기 분별로 의미가 있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때로는 인연 따라 하는 일이 옛날에는 내가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도 인연 따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이 장삼이라요. 장삼을 입고 나왔는데 탁 봐도 너무 고가의 비싼 장삼, 이게 탁 봐도 너무 이게 야 스님이 어떻게 저런 옷을 탁 봐도 이거 너무 과하다 싶은 저런 걸 입고서 저걸 좋다고 나왔나? 아니면 왜 저랬지 하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야 진짜 스님으로서 저건 아니다 이러면서 좀 이건 너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무 말도 없이 어떤 분이 그냥 스님께 드리세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해서 봤더니 그 TV에서 보던 그런 장삼인 거예요. 대충 보고서 키가 이만하겠지 하고 이게 보통 승복은 이게 펑퍼짐하니까 이걸 맞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키만 알면, 몸무게 키만 대충 알면, 아니면 TV에 나온 저 스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보면 대충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키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만 해도 승복은 나오거든요 보통.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이걸 탁 했다가 탁 갖다 주셨는데, 야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한동안. 참 이게 그렇다고 참 그분은 또 이게 눈 빠지라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저걸 언제 입고 나오나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거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입고 나가서 법회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제가 제 스스로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그 반성을 한 게, 반성이랄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저분들도 이랬을 수 있겠다. 어쩌면 그 본인이 뭐 그걸 뭐 사고 싶어 샀겠나, 줬는데 또 안 입을 수도 없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중고로 팔아봐야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집안에 당근 마켓에 올려봐야 아무도 안 사요. 그냥 거저 줍니다 해도 안 가져가거든요. 승복은 이 스님들 마켓이 있어요. 약간 중고 마켓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팝니다가 없어요. 어디 노스님 돌아가셨는데 거저 가져가세요. 승복 뭐 10벌 있습니다. 거저 가져가세요. 이래도 안 가져가요. 근데 여기 나와요. 이거 읽다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가지의 공량을 감히 수고롭다고 사양할 것인가.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을 쓴다 하더라도 다 녹일 수 있다. 네 가지 공량이라 해서 스님들이 이제 신도님들에게 받을 수 있는 공량, 뭐 음식물, 뭐 옷, 또 약, 당사, 뭐 이런 걸 옛날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공량을 받았다 그래서 사사 공량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스님이 예를 들어 어떤 좀 고가의, 솔직히 말하면 승복은 다 고가예요. 승복은 물론 고가가 아닌 것도 일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몸빼바지 같은 거는. 근데 승복은 전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막 법정 스님의 막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청정하게 살고 뭐 이런 얘기를 무슨 저 그때까지 겨울 두루마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법정 스님의 그 책을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좋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겨울 두루마기를 누가 선물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선물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싼 걸로 해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그 이제 약간 이렇게 찍어내는 거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당시 돈으로 20몇 년 전이니까, 근데 아주 싼 건데도 불구하고 이 노비 두루마기 그때 당시 이렇게 한 1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싼 거예요. 그나마도.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했던 설법이 그때 한참 법정 스님에게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회할 때마다 법정 스님의 무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 두루마기 입고 나니까 참 이렇게 든든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법회 끝나고 우리 신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차 마시다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그런 거 하나 없고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으면 저러다 하나 사드렸을 텐데, 그러면서 그거 얼마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로 얘기를 했죠?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스님들은 무소유 아니에요? 스님들은 이거, 저는 이 승복이 다 뭐 한 3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승복이 있냐 이러면서 깜짝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게 시장이 작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승복 전문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계사 앞에 가면 승복 전문점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조계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에, 부산에 승복 전문점이 엄청 많아요. 승복 전문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스님들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손으로 만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혼자 고민이 많았어요. 법정 스님에게 꽂혀 있는 차에 승복이 어째 이렇게 신도님들이 입는 옷보다 더 비싸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덕분에 장삼 가사는 또 조금씩 더 비쌀 수 있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사람들 좀 저렴한 양복 한 벌 입는 그런 값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르다 뭐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집이 더 비싸겠어요? 절이 더 비싸겠어요? 여러분 집 짓는 게 비싸겠어요? 절 짓는 게 비싸겠어요? 여러분 집이야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집 짓는 거.
절은 그렇게 못 져요. 엄청 비싸요. 나무를 몇십 년 동안 좋은 나무를 깎아다가 말려가지고 무슨 안 틀어지게 하려면 묵혀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 짓는 그 오래된 그 묵혀놓은 좋은 나무 팝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절 스님들 당근마켓 같은 게 가보면 그 나무만 파는데도 엄청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통 양식으로 이 절을 짓는 게 엄청 고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절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이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뭐 전통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근데 그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할 수만은 없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오래된 전통의 뭐 그런 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 이 어릴 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이 스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상이 너무 강했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뭘 하나 해도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절집안은 이래야 되고 스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상이 제가 너무 강렬했는데 살아보니까 스님들도 일반 중생들 사는 거나 스님들 사는 거나 별 차이 없더란 말이에요. 은사 스님이 가끔 한 번씩 이제 이 젊은 스님들 힘내게 해줘야 된다면서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도 사주죠. 혹은 영양 부족하면 안 된다고 또 어느 날은 어느 분이 한턱 내기로 했다면서 뷔페를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부족한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또 이래 주기도 하고, 또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뷔페를 데려갔는데 마음껏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 보면서 사람도 없을 때 이제 이것저것 고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한계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해서 딴 선생님들도 그래 하니까 여기서 이게 먹으라는 거겠지 해서 안 볼 때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고기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선배 스님이 회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딱 소스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속으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야야, 이건 아닌데, 이거는 딱 봐도 이건 계율에 어긋나는 건 이건 아닌데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거 소화되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거 욕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욕을 하는 게 정답이냐 안 하는 게 정답이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더 이상 막 크게 뭐 그런 이제 모양의 세계에서 뭘 하느냐 뭘 먹느냐 뭐 하고 사느냐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넘어서는 데가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평소에 법회 때도 안 하죠. 이런 얘기는 오해 소지가 큰 이야기고, 아직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하고 살고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사느냐, 그 신구의 삼업의 청정도 중요하잖아요. 모양에서의 청정도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이 근본에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모양 너머의 이 진실, 이걸 깨달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보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뭐 비싼 걸 먹니 싼 걸 먹니, 이 음식을 먹어도 되니 먹으면 안 되니 하는 그런, 이거는 어찌 보면 쉽게 말해 이 근본법에서 보면, 출세관법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거론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뭐랄까요, 좀 마이너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세속의 모양의 세계에서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떨어진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그거는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공부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대중법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지는 못하죠.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편만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에 아마 낙처가 중요할 거예요. 제가 이게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핵심은
그 모양의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얼마나 반듯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신도님들의 스님이 반듯한 삶을, 모양이 반듯한 걸 좋아하겠죠. 근데 모양이 반듯하고 반듯하지 않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마음이 여기 여여부동한 이 마음 여기에 딱 있느냐, 여기에서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이죠. 이 자리에서 한다면 욕을 하면 어떻고, 어떤 행동을 하면 어때요? 시시껄렁한 행동을 하면 어떻고, 고귀한 행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 자리가 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겉으로 아무리 청정한 행동을 하고 하루에 4번 막 먹탁을 치고 기도를 하면서 누가 봐도 아주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고 중생심인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낙천은 그 말이에요. 그 모양의 세계가 어떻게 사느냐, 이건 좀 마이너한 이야기고, 이 본질, 핵심, 이 진실,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소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소화가 됐다 할지라도 남에게 보여지는 것도 방편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이제 은사 스님이 처음에는 또 한두 번 그러더니 또 모르겠어요. 은사 스님은 그때 처음 갔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스님들도 한 번씩 스님이 사줄 때, 은사 스님이 사줄 때 먹어도 돼 이러고서는 팍 데리고 와가지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딱 사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좀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좋겠는데 대중홀에서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랬죠. 야, 이게 저 도인 스님쯤 되니까 막 걸림 없으니까 이러시나 보다, 우리 어쨌든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자 하고 막 재밌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쯤 되는 스님이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산에 있다 내려와가지고는, 야, 이게 좀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오늘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줬는데 저는 그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방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고 방문 닫고서 사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제 근기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게, 저분들이 얼마나 뒤에 가서 욕을 하겠냐, 이게 청정한 스님들까지 다 욕먹이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그 욕먹이는 일을 하지 말자, 우리가. 그 어디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조용히 먹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모양의 세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도 똑같아요. 스님들 세계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어떻게 사는 삶의 모습이 이건 정답이고 저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평생 찾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좋은 거야라고 딱 정해놓고 그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삶의 양식을 찾잖아요. 올바른 삶의 양식을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양식, 정해진 삶의 양식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기서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다 진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가 아닌 분별의 자리에서 한다면 아무리 청정한 삶을 살아도 몸은 청정해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일화가 그거거든요. 요 집에는 청정한 스님이, 완전히 청정한 행동을 하는 청정한 스님이 살았고, 여기는 몸 파는 여인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청정했던 스님은 지옥 가 있고, 몸 파는 여인은 저 좋은 세계에 가 있더라는 거죠. 왜? 몸은 청정히, 행동은 청정히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 옆집을 기웃기웃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집에 뭔 일 있나 하고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는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시끄럽다는 거죠. 마음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몸으로서는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평생 하고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몸으로 이러고는 한 삶을 살지만 마음으로는 저 옆에 저 수행자처럼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청정한 삶을 살겠다 하고, 저런 청정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늘 그 화두처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던 그것대로 그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법문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그 절에 있던 스님들이 보면은 나중에는 저 지옥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식의 얘기를 큰 스님들이 하는 법문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겉으로 청정한 모습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그 진정한 청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의 청정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본래 청정. 우리 이 불성 성품은 오염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래 청정인 거예요, 이 성품은. 그래서 이 경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경계는 본래 고요해요. 그래서 그 경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 숲은 한가하여, 숲속에 사는 이 전단향 나무 숲에 사는 이 사자는 언제나 한가하단 말이에요. 한가하게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있는 일 같은 거지 실제 이런 일이 있지 않거든요. 시끄러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속에 있다가도 다 이 마음에 있으면 이 마음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완전히 고요해요. 정멸이에요, 정멸. 이래서 정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따라가면 또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막 기가 막히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계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만 쳐다보면 항상 생각 속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뉴스를 검색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 뉴스가 나를 집어삼키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보든 드라마를 보든 안 좋은 영화, 안 좋은 드라마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그 안 좋은 거에 이렇게 훈습되고 있어요. 젖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경계에 따라 마음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항상 한가하단 말이에요. 항상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저기 생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이것저것 할 일 하며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베이스 캠프 같은 언제나 이 자기 일 없는 여기서 휴가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에서 요 쉬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요 자리에 딱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아직 이 자리가 확보 안 된 사람은 법문을 계속 들어서 이 자리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야 되고, 이 자리에 대한 딱 감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혼란스럽다가도 이 자리에서 딱 고요히, 그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무 일 없이 고요히 있으면 그게 명상이죠. 그러면 순식간에 한가해져요. 경계는 고요하고 숲은 한가해져요. 나 홀로 노니니. 언제나 나 홀로예요. 여기는 내 바깥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존재가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경계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자기만을 만나요. 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로지 이 한 마음 속의 일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마음 가운데 일이에요. 부처님 손바닥 같다니까요. 마치 꿈속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이듯이, 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경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일이에요. 어딜 가도 자기 한가하죠. 홀로 한가하죠. 나 홀로밖에 없어요. 나 홀로 노니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란 말이에요. 그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무슨 시끄러운 게 있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여기에 둘로 나뉘어야 거기서 시끄러움이 생기죠. 적과 아군이 생기고, 좋고 나쁨이 생기고,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 근데 이 불이법인 이 마음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저는 진짜 이 옛 선사 스님들의 이런 어록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한 구절 가지고, 한 줄 가지고 1시간 반을 떠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한 구절 속에 이 선사들은 뛰어나다니까요. 한 구절 속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담을 수 있지? 시처럼. 여러분 보세요. 경계는 고요하고 숲은 한가하며 나 홀로 노닌다.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운 시예요. 그냥 경계는 고요하고 숲은 한가하고 나 홀로 노닌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이 깨달음의 자리를 노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경계는 고요하단 말 나올 수 있어요? 이 시끄러운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단 말 나올 수 있어요? 숲은 한가하다, 내가 사는 여기는 언제나 한가하다, 이런 말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나 홀로 노는다는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일반 범부들이 언제나 나 홀로 노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노는 것 같지만 이게 나 홀로 노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는 짐승과 나는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린다. 이 전단양 나무 숲에 잡된 나무도 없고 울울창창한 이 사자 홀로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 사자의 경계가 고요하고 숲은 한가해서 홀로 노니는 이 경계여서 여기에는 달리는 짐승도 없고 나는 새들도 없어요. 바삐 뛰어다니면서 막 도망치면서 쫓아다니는 달리는 짐승이 없어요. 호들갑스럽게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는 새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뜻하겠어요? 경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쫓아다니는 중생들의 분별망상. 중생들이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취사간택을 하면 취하고 싶어서 뭔가 갖고 싶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잖아요. 경계가 시끄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되고, 싫은 걸 없애기 위해서 막 온갖 권모술수를 부르면서 없애려고 막 그냥 노력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항상 시끄럽잖아요. 회사에서 겉으로는 서로 오래 웃으며 있어도 속으로는 저놈은 내 경쟁자고, 제가 잘해가지고 칭찬받으면 막 마음이 가슴 아프고 막 우울해지고 그날따라 기분이 막 훅 떨어졌다가 그 미묘한 그 간부들의 그 미묘한 그걸 안고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이거를 제가 군생활 한 10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그 미묘한 그걸. 그러니까 바보였죠. 그냥 처음, 어찌 보면 순수했죠. 군생활 처음 10년 동안은 진짜 제가 할 말 안 할 말, 법회 때 청중은 상관 안 하고 할 말 안 할 말 그냥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얘기 그냥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사단장이 계시고, 사단장이 1, 2, 3, 4번 참모 4명을 1, 2, 3, 4등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단장이 1등, 2등, 3등, 4등을 줘야 되는데, 제가 법회 때 이분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면 나머지 3명이 얼마나 저를 증오하겠어요. 그냥 별 얘기,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란 말이죠. 그 분위기에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 미묘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미묘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쓰고 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에이, 어떻게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러고 살아 사람이. 누구 선배 스님이 그 조언을 저한테 해주더란 말이에요. 스님, 저 신도님들이 계실 때 저분이 지금 경쟁자인 거 알아요? 저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이거 하나하나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그래요? 그럼 몰랐죠. 근데 에이, 설마 스님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평생 어떻게 그러고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게 중생이에요. 평생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루 종일 이 사람 칭찬받으면 속을 푸고, 저 사람 잘났다 하면은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칭찬받으면 괜히 또 으쓱했다가, 이 사람이 어디 집 샀다라면 남들 막 전부 다 막 겉으로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뒤에 가가지고 혼자 막 가슴 아파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하고, 그 칭찬 하나 비난 하나 뭐 누구 잘했다 못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민하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평생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으며 사는 게 중생세간이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제 마음을 되짚어 보니까 저도 그러고 살았던 거잖아요. 50보 100보여서 그렇지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가만히 홀로 생각을 해보는데, 와, 진짜 중생세간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해바다라고 하는 게 정말이구나.